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이 물음에 대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없으시죠? 여기서 보기에도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시죠? 물어볼 때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면 우리가 또 대답해 줘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이 자리에,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임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고, 또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4년 동안에 정말 행복했고, 또 앞으로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행복하고 싶은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며 이 행복을 정말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사실 우리의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강한 것으로 대표되는 이 사자, 약한 것으로 대표되는 양.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수평 문화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지고, 서로 경쟁 시대 속에서 다투고 싸우며 또 남을 밟아야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불행을,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근심, 두려움,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3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첫째가 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의 문제, 세 번째가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다 충족됐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하고 인기가 많고 관계가 좋다고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과 불행의 늪에 빠져서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불행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개척을 하셔서 당시에 지하에 조그만 교회에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 집이 따로 없고 이제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 한쪽으로 치우면 교회가 되었고, 다시 이제 잠자리를 누울 때는 교회에 이제 이불을 펴면은 다시 집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살면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학벌이 좀 좋습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께 제가 다닌 학교를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래봬도 그 여름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나왔는데 학벌이 꽤 좋죠. 뿐만 아니라 하버드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는 것보다 더 끝발 있는 그 주일학교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죠.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이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것, 하버드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 이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게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명문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당시에는 이제 CCM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을 때였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찬송가가 있고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있었는데, 어린이 찬송가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른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마 주일학교 때 많이 부르셨던 것 같은데, 한번 생각난 김에 한번 우리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한번 힘차게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는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2절입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사야 3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가 나게 될 것이다. 35장 6절에 보면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면서 어린이도 함께 뒹굴고 어린이의 손에 끌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는요, 어린이가 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요 물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이 찬양처럼, 오늘 이제 이사야 이 11장 말씀, 본문 35장 말씀을 가사로 썼는데, 이 찬양은 히브리 민요입니다. 히브리 민요로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민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불렀던 그런 민요예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사야 이 11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춤을 추면서 뛰어놀면서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구나.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얼마나 멋진 나라인가.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 11장 이 말씀처럼요, 35장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 이 말씀, 이 시대, 이사야 시대에요, 정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원수들이 끊임없이 침략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원수들을 지칭하는데, 오늘 특별히 아수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원수들과 함께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과 독사와 함께 뛰어놀게 될 것이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 미래에 오게 될,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까지 그저 인내하면서 오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불행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그저 그래,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겠지. 그 나라가 되면 원수들과도 함께 춤을 추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 나라만 참고 우리 기다리자, 인내하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행복한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018년도 12월에 사랑의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고 싶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중등부를 맡게 되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들과 함께 또 너무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꼭 껴안아주고 싶고, 물론 우리 여자 친구들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맞이했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아줄 때마다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담긴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 다음 세대 공과를 제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집회를 하면서 함께 쓰면서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제 속에 쏙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에피소드를 불러주셔서 제가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섬겨드려야겠다 하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목회 지침들과 또 철학들과 또 인생 경험들,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너무나 복된 시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태영아부와 신혼교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신혼교구 지세기 장로님 권사님과 또 우리 귀한 셀지기 지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열정이 넘치고 젊음이 넘치는 그런 신혼교구를 맡으면서 저희 부부도 다시 결혼 16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혼부부가 된 것처럼 너무나 재밌게 사역하면서 또 특별히 태영아부 아이들 임신과 출산의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제 막 태어났어요. 너무 신비롭고 작고 소중한데 그 아이들이 뒤집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너무나 그 아이들 잘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 4년 동안에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곳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구나. 목포 음식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또 주위에 갈 곳이 너무나 많아서 이 목포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면서 4년 동안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지금 75억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제가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재밌게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람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셔도 아닌데 내가 제일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침대에 자려고 누울 때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그냥 입 밖으로 나와요. 자기 전에 누울 때 행복하다. 그리고 씻으려고 이제 목욕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씻을 때 이제 샤워할 때는요 꼭 욕조가 필요합니다. 욕조가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 연수원에 제가 이렇게 개인 욕조를 이렇게 구비해 놔가지고 꼭 이렇게 씻을 때는 샤워만 하고 나면요 사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샤워만 하면은 금방 씻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러면 잠깐의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누구를 만났지, 맞다 이런 것들을 또 했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조에 누우면 오늘 정말
완벽했다. 오늘 정말 너무나 행복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이런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동안에 그런 고백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지내오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앞으로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고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너무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행복 목회, 이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나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즐겁고 복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훈련들 다 받으셨죠? 또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왜 확신의 삶, 회복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이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해야 됩니까? 바로 행복을 누리고, 내가 행복을 먼저 누리고 이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자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직도 행복 아카데미 훈련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행복 아카데미 훈련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누구나 이 행복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고 이 훈련을 잘 마치신다면, 축복의 삶까지 마치신다면, 졸업을 하신다면, 누구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행복을 누리면서 또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도,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행복 아카데미도 다 훈련 모든 과정을 다 마쳤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여행도 다녀왔고 수료식도 했는데 저는 왜 아직도 행복하지 않죠? 왜 저는 여전히 불행하죠? 그런 분이 있다면 이 행복 아카데미 훈련 앞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안내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신다면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행복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아주 많이 쳤어요. 성실하게 훈련에 임한 사람.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나는 행복 아카데미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불행하다, 그런 사람은 내가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구나. 생활 숙제, 예습, 절처, 암송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겠다. 다시 1단계부터 다시 들어가셔서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신다면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행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야겠다. 오늘 바로 이 말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더 풍성히 누리길 원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얼굴에서 빛이 나지? 분명히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행복한 상황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환경이 되어야지만 행복을 누리는 줄 압니다.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베드로가 내일이면 이제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두 발 쭉 뻗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에 두 발 쭉 뻗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도, 그 환경 가운데도 있는데도, 여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다니엘,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스데반,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사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우리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힘 있고 권력 있고 가진 것 많고 또 돈이 많고 또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사자는 양을 보면 먹이로 생각합니다. 잡아먹습니다. 양이 아무리 사자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요, 사자야 나 이제 너랑 친구하고 싶어, 나를 먹이로 생각하지 말고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해도 사자는 양을 잡아먹어요. 우리 교회도요, 힘 있고 좀 이렇게 가진 거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더 좀 없으시고 좀 연약한 지체들도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좀 힘이 없고 부족한 양이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양이다, 나는 좀 양인 것 같다. 네. 없으신 거 보니까 우리 사랑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사자십니다. 사자. 나 사자구나, 나는 좀 가진 거 있고 힘 있고 난 사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냐면, 양이요 먼저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이제 나한테 좀 잘 대해줘, 그럴 수 없잖아요. 사자가 먼저 가서 나 이제 너 먹이로 생각하지 않을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함께 뛰놀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양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손들분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사자신데,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이 세상에 유일하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세상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는 온통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또 전쟁, 지금도 전쟁의 그 난리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인생사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 문제, 돈과 이 건강과 관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돈이 없으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많이 돈 걱정을 하면서 우리 이제 학자금 대출도 아직 남아있고 또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어떻게 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제가 아내한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야, 예수님 곧 오셔. 주님 오시면 그거 갚지 않아도 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이거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구나, 우리 더 실컷 빌리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철 좀 들라고, 철 좀 들으라고. 아내는 좀 현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잠언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함께 화목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행복 매뉴얼이에요. 관계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와도 행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게 하고, 이 말씀으로 살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이 행복 매뉴얼이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는 것이,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순풍순풍 많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내 아이를 낳아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아이가 없을 때보다 아이가 있을 때 정말 웃을 일이 더 많아져요. 가만히 있자 보니까 아이들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한 웃음이 2배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화날 일은 3배.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정말 막 기쁨이 넘치는 거. 기쁨이 한 4배는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상한 일은 5배.
물론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 게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4명은 낳으셔야 돼요. 4명은. 제가 4명을 낳아봤기 때문에 4명을 낳는데 이렇게 행복하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행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혼주의도 많은데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혼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쁨이 결혼하기 전보다 기쁨이 2배는 늘은 것 같아요. 화날 일은 없어요. 화날 일은 없어. 속상할 일 없어요. 없어요. 결혼하면 너무 좋습니다. 결혼하면 침을 좀 발라야 되겠습니다. 침 좀 바르고 결혼하면 없어요. 화날 일, 속상할 일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고 복된 일이 많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지금도 행복을 누리시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놀면서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되시면 그 결과로 바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에 바로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다스릴 때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가정,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샘솟는 가정 천국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서, 모든 교구, 지체, 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사자, 양도 함께 뛰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또 울고 웃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제가 정말 말씀대로 행복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는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목포에 있는 4년 동안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때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욕조에서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너무 행복했다. 완벽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바로 그렇게 하루가 완벽하고 행복하면 또 그런 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행복한 거예요.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정말 이보다 좋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포에 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사역하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그런 고백들이 정말 넘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관계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 혹시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 해봤어요. 제 아내가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남자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짝사랑하면서 이렇게 애를 좀 삐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제를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짝사랑만 해도요, 얼마나 짝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저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럼 얼마나 애 같아요. 그런데 짝사랑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 짝미움이라고 하세요. 짝미움. 나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룰루랄라 행복해.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저 집사님 난 너무 미운데 저 집사님은 항상 밝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행복한 거야. 그럼 내 마음만, 짝사랑은 그래도 애가 좀 탈 뿐이지, 짝미우면요 내 마음에 막 가시가 돋고 지옥. 그 사람은요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 짝미움 할 바에는요 찾아가셔서 나 사실은 우리 집사님 미워합니다. 나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나만 미워하면 나만 손해니까 우리 서로 미워합시다. 그러면 좀 나아요. 왜 그러면 좀 나아요. 짝미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워하시면 찾아가셔서 우리 서로 미워합시다. 근데 이왕이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뛰어놀면서 그런 행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 교회를 바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언제 하늘나라죠?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고 가정에 모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에 보시면요, 네, 후렴에요 438장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간증들이 있고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는 간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됐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간증은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자리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임에서 다음 주부터 단임 목회지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는요 오늘을 끝으로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기회가 되면 또 얼굴 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천국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로 행복하며 예수를 보여주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